가리려고 한 거죠. 가려본들, 그렇죠?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무 뒤에 숨으려고 했잖아요. 소용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이 답으로 받아들이려면은 답 앞에서의 문제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느냐. 문제도 제대로 문제의 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답을 제대로 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죠? 근데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운동력이 있고 운동하는 게 당연한 말씀을 운동을 안 시킨다? 그럼 삐지죠. 말씀이 삐져요. 말씀이 삐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맞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삐지게 만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자신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에 날이 선. 그렇죠? 날이 선. 그렇죠. 검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도 날이 있고 오른쪽에도 날이 있고 양날검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예리하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이는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결산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죠? 벌거벗는다는 표현이 여기 한 군데 나와요. 근데 결국은 문제가 어떤 자세로 답 앞에 서야 된다? 벌거벗은 자세로 사실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 진짜 문제야라고 인정을 했다면은 답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문제가 자꾸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해. 답 앞에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 그게 예의가 아니죠. 답을 받으려고 하는 예의가 아니죠.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되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다 까발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도 숨김이 없이, 그렇죠? 하나도 감추임이 없이 정말 답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내놓는 것. 그렇죠? 그게 답 앞에서 답을 받아들이는 문제의 자세입니다. 맞잖아요. 답을 답으로 받아들이려면 숨겨진 부분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숨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답을 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근데 왜 아직도 나에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드러내지 않아서 그래요. 드러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아직도 내 깊은 부분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얕은 부분만 그냥 답으로. 그러니까 얕은 인생입니다. 실제 나의 깊은 부분은 어두움이 완전히 휘젓고 다니죠.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말씀, 즉 답이라는 그 말씀의 씨가 심겨졌어요.
심겨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깊이 심겨지느냐, 사실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씨가 얕게 심겼어. 얕게 심겼어. 왜? 이 깊은 부분은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를 못해. 왜? 돌이 가득, 그렇죠? 자갈이 가득, 그렇죠? 단단한 암석층이 막 있고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그렇죠? 그럼 여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돌들의 영역이죠. 참, 돌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인생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이 무거운 돌들을 다 제거해야지 인생이 되게 가벼워질 텐데.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유 속에는 참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그냥 스캔하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안타깝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그냥 싹 곁길로, 그냥 곁길로 인제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적인 힘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100%그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왜? 말씀에서부터 힘이 나오거든요. 말씀에게서부터 힘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깊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싹을 내지 못했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핸드폰 하시잖아요?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핸드폰 갖고 계시죠? 저기 뒤에 하은이도 지금 핸드폰이 있거든요. 핸드폰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핸드폰 저도 갖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금 삶이 절전 모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절전 모드 알고 계세요? 아, 예, 모르세요? 아, 예. 절전 모드가 뭐냐면 핸드폰의 그 충전된 배터리가 이제 양이 줄어들잖아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45% 남았어요. 음, 원래 충전 만땅 하면은 100 부터 시작하죠. 100%. 그렇죠. 딱 100이 써 있으면 되게 든든하고 기분 좋죠. 근데 기분 좋아할 거 없어요. 결국 0으로 가는 100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실제로 절전 모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절전 모드 되면은 화면도 어두워져요. 알아서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에너지 빨리 다루면 안 되니까. 그리고 좀 그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런 프로그램 앱 같은 거 기능을 잘 안 해요. 맞잖아요. 줄여야 되니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딱 보면은 영적인 힘이 없어 절전 모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힘이 없대요. 물어보면 건드리면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힘이 없대요. 여러분, 그 왜 힘이 없을까요? 그 질문 한번 하셔야 돼요. '아 왜 힘이 부족하지? 왜 힘이 없지?' 저는 지금 영적인 부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저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좀 힘이 없으면 활동에 제약이 많죠. 그쵸? 근데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엄청 제약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요.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왜 영적인 힘이 없지? 왜 영적인 힘이 부족하지? 왜 나는 영적으로 절전 모드로 살아야 되지? 네.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됐다 자체가 뭔 뜻이냐? 예.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 핸드폰 충전기 전원에 꽂아 버리면은 그 즉시 밝아져요. 맞죠? 그 즉시 밝아져요. 그리고 숫자 1 부터 100 그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숫자가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연결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전 모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끊어진 부분이 있거나 단절된 부분이 있거나, 그쵸? 잘못 연결된 부분이 있거나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를 들으러 오시는데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이 꼭 발견하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경험하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있잖아요. 이 메시지 통해서는 뭘 가장 확실하게 발견해야 되냐? '아,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게 발견이 돼야 돼요.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내가 이런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죠?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아가는, 그렇죠. 그 시간이 사실은 이 예배 시간,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야 사실은. '아, 이게 복음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모르고 있었네.' 얼마나 손해예요. 이젠 알았기 때문에 실제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정말 복음이 복음으로 나에게 부딪혀 오고 나에게 심겨지고 이 복음의 맛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동시에 따라오는 게 힘이에요. 맞잖아요. 복음과 힘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 복음이 빛이거든요. 빛이 갈 때 따뜻함이 같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빛이 비춰지는데 추워요? 아니죠. 햇빛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따뜻하잖아요. 그쵸? 힘. 그리고 이 복음과 힘이 그대로 나에게 딱 붙잡혀지면은 그 사람은 100% 생각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예. 왜? 복음은 드러내거든요. 답이기 때문에 나의 틀린 부분들, 맞잖아요. 나의 잘못된 부분들, 나의 망가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까발리고 드러내요.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아, 내가 진짜 정말 망할 생각을 하고 있었네. 아, 진짜 이거 완전 믿는 자면서도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믿는 자면서 믿지 않는 자처럼 똑같은 생각을 해. 그게 뭐예요? 불신자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인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실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맞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 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 근데 그 시민권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생활 패턴은, 생활 양식은,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생각하는 그 기준 관점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맞죠? 하늘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생활하는 게 맞잖아요. 그 방식에 맞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나를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 장이 엄청난 그 전환점의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장이에요. 전환점. 어떤 전환점이냐면은 실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삶에서 변화되는 삶으로의 전환점에 힌트가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변화되기 이전과 변화되는 그 변화의
포인트가 들어있는 그 키가 들어있는 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는 걸 다 소망하잖아요. 근데 왜 변화가 안 되냐? 그리고 변화되는 게 뭐가 걸림돌이냐? 거기에 대한 힌트가 마태복음 17장에 사실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7장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을 거치셔야 돼요. 항상 성경은 순서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순서를 딱딱딱 이수하지 않으면은, 그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장으로는 못 넘어가요. 내 마음대로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 다시 빠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계획하고 막 신나게 막, 그쵸?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앞으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정확하게 거친 사람에게 마태복음 17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은 16장을 통과한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16장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을 받아야 되냐? 결국 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나의 생각이 진짜 틀이 깨져 버리는, 그렇죠?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17장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진짜 멸망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뭔데요? 구원이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렇죠,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해방이잖아요. 눈 못 뜨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눈 뜨게 만드는 거잖아요. 눌려있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해방이잖아요. 자유잖아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그 성경을 펴서 말씀하시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을 발견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뭐를? 아, 당신이 그리스도셨네요. 우리가 쫓아다녔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셨네요. 진짜 답은 가까운 데 있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 안 열리니까 답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제가 왜 이 말하는 줄 아세요? 실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럼 그곳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있나요? 없어요.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만물이 빨빨빨빨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실제 그 근원이 내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전원 다 빼버리면은 모든 피조물들 동시간대 다 넘어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공급해 주는 그 전원을 한 번에 확 빼버리면은 모든 피조물들 같은 시간, 그렇죠? 같은 순간에 다 넘어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만물의 근원력이, 존재케 할 수 있는 그 존재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자란 뜻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자의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모든 존재 속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모든 곳에 사실은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갔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최고 수준의 삶을 살겠죠. 근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데 이미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수준 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답이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못 살 만큼 수준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엄청 수준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그렇죠? 만물에게 정복당하는 그런 완전히 하층 수준의 사람으로 전락을 해 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을 섬기고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잖아요. 실제로. 종이 쪼가리 하나에 인생 목숨 걸잖아요. 여기에 뭐 이상해 빨간색을 막 그려 놓고 이거 섬기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걸 정확하게 확인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3명만 데리고 가시죠. 누구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하얗게 희고 깨끗하게 이 세상에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재현할 수 없는 그 색깔로 옷이 바뀌셨어요. 막 빛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되셨다고 해 가지고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변화된 산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한 명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사죠. 어. 그리고 예수님이 한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사와 막 대화를 나누는 걸 이 세 사람이 봐요. 세 제자가 봐요. 근데 제자들이 보다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를 해요. 근데 그 헛소리가 당연히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헛소리 속에서 진짜 이 베드로가, 그렇죠, 무너뜨려야 될 망대가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 진짜 변화의 시간표가 안 되면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진짜 내가 무너뜨려야 될 망대는 사실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망대를 알지도 못하고 이 시간표가 안 되는 사람들은 평생 그 망대 그냥 계속 짓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인들 예수님 망대로 믿고 있어요. 망대로. 근데 실제로 예수님과 동등한 수준에서 다른 망대들을 사실은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겸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우상 수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 언제 다 드러나느냐. 내가 내 눈에 까발려질 정도로 문제가 답 앞에 벌거벗겨질 정도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는 마태복음 16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안 나타나요. 실제 주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이 확인 안 되는 사람은 내 안에 진짜 감춰져 있는 망대가 사실은 안 드러나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진짜 정확한 복음을 고백하고 그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붙잡혀진 자에게 진짜 내 안에 정말 감추어진 망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은 헛소리했지만 헛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 안에 이미 세워져 있던 망대예요. 틀린 망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초막 셋을 지, 초막이 망대의 개념이죠.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 당신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짓고 싶습니다.
감히 초막을 3개를 짓겠대요. 그러니까 망대 3개를 짓고 싶다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이 시간표가 되지 않으면 사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답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진짜 이 변화산의 시간표에서 드러내시고 너 이젠 진짜 변화 받아야 돼. 변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안에 있는 틀린 망대는 이제 진짜 무너져야 돼. 그래야지 너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나죠? 베드로가 헛소리 아닌 헛소리를 진담 아닌 진담을 짓거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이 예수를 진짜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 예수를 진짜 기뻐하고 있어.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예수를 진짜 사랑하고 있고 진짜 내가 예수를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모세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엘리야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오직 누구의 말만 들어? 그의 말만 들어. 근데 우리의 지금 망대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자꾸 들으려고 하는 망대가 자꾸 서 있잖아요. 그 세상의 기준도, 여러 사람의 말도, 그렇죠? 사단의 목소리도. 그런 거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진짜 변화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예요?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고 오직 예수의 말만 들려야 돼. 네 안에 세워야 될 망대는 오직 예수의 망대야. 그 망대가 섰을 때만 너는 변화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변화산이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실제 그 시간표에 나도 바뀔 수 있도록 나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변화되셔야죠. 네. 근데 진짜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들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사셔야죠. 네. 그게 안 되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3명한테 보이셨잖아요. 3명한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뭐라고 당부하셨냐면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지금 본 것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누구한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구한테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제자들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의 제자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12명 중에 3명만 지금 본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9명이 예수님 이제 잠깐 갔을 때 9명이 3명을 삥 둘러서서 궁금한 거 되게 물어보겠죠. 뭐 물어볼까요? 너 솔직히 이실 직고 해. 응? 응? 이실 직고 안 하면 저녁 안 사줘. 뭐 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 캐내려고 하겠죠. 캐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시간표가 안 된 사람들은, 그렇죠? 아무리 살리는 메시지를 들어도 사실은 소화를 못 시켜요. 시간표가 된 사람이 사실은 보고 받고 듣고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표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엘리야가 왔나요? 물어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7장의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사실은 먼저 왔어. 왔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임의대로 그냥 대우한 거야. 자기식대로 대우를 한 거야. 그 말을 할 때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 사실은 엘리야였구나.
그 말을 할 때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겉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 진짜 과거에 엘리야가 다시 재현해서 왔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겉모습만 염두에 두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의 역할을 그대로 할 사람이 온 거예요. 맞잖아요. 껍데기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짜잔 나타나야지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껍데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인 내용을 붙잡으셔야죠. 엘리야의 일을 실제로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경제에 대한 부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계실 거고요. 경제에 대해서 뭔가 좀 깊이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관이 뭔지를 이거는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화할 수 있냐? 마태복음 16장에 참복음과 마태복음 17장에 진짜 변화된 그렇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생활 방식 비밀을 붙잡은 사람이 사실은 이런 경제관을 갖고 이제 살게 돼요. 어떤 경제관이냐? 마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요. 이제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다 여러 명의 이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세금 거두러 다니는 공무원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야, 예수님, 당신 스승, 네 선생님도 세금 내야 되는데, 응? 공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말로 하면 주민세 그런 거 있잖아요. 세금 내야 돼. 네 선생님은 세금 안 내냐? 라고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낼 거야. 우리 선생님도 세금 낼 거야. 얘기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앉으니까 예수님이 미리 딱 눈치채고 베드로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세금을 걷잖아. 임금이 자기 자식에게 세금을 거둘까? 남에게 거둘까? 물어보니까 예, 자기 자식한테는 세금을 안 걷죠. 자기 자식이 아닌 딴 놈들한테 세금 걷잖아요. 그래, 네 말이 옳아. 근데 그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로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냥 지금 나가서 낚싯대 하나 들고 나가서 이제 바로 바다에 있으니까 저기서 낚싯대 던져. 그물 이제 낚시 던져. 그럼 제일 먼저 걸려서 올라오는 물고기 있을 거야. 그럼 그 물고기 입을 벌려. 그러면은 동전 하나가 나올 거야. 그 동전 하나 가지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 그러니까 그 당시 주민세 비슷한 세금이 반세계래 이렇게 반세계, 반세계. 그러니까 동전 반입 그렇죠? 반입 정도의 세금이었어요. 동전 한 입 건졌으니까 2명분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지금 낚시하면은 이렇게 물고기 걸리니까 그 입에서 동전 하나 있을 거니까 꺼내 가지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금 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왜 하셨을까요? 이거 왜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지금 당장 세금 거두려고 공무원들 밖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혀 생각지 않은 뚱딴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그 방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실제 이 안에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구절의 답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한 세겔 필요해? 근데 내 생각과 틀을 벗어난 그렇죠.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 생각과 틀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삶을 못 살아요. 허락이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6장과 17장 실제 변화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이 진짜 필요가 딱딱딱딱 채워져요. 그게 되어지는 누적된 삶을 계속 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죽을 때까지 변화된 상태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잠깐 살다가 또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자는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날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누구죠? 조지 뮬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실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실 것.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우리 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그 경제 안에서만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틀을 깨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 이 틀을 깰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그 진짜 오직 예수의 말만 들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고 그분만 따라가게 되면은 실제 이런 응답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경험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중에 정말 여기에 도전하셔서 진짜 이런 삶을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보시죠. 오늘 본문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어? 왜 기쁜 마음으로 낼 수밖에 없는지, 왜 내야 되는지. 하나님은 내가 육신으로 드리는 모든 것과 육신으로 헌신하는 모든 것과 육신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에 기준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속사람의 간절함과 속사람의 믿음의 기준을 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여러분의 속사람에 흠과 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려지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려진 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흠과 점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절대 불순물이 섞인 것들로 세우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왜? 교회는 육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흠과 점이 없는 영적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 데 쓰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이 금, 은, 뭐 정색, 자색, 홍색, 실, 뭐 털, 가죽, 그런 거, 향품 이게 어떤 재료들인 줄 아세요? 이게 어떤 재료들인 줄 아세요? 이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 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를 가져다가 교회를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 흠과 점이 없는 그들의 상태에서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아까운데 주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섞인 상태에서 만약 드려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낫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받을 때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드릴 때 기뻐하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바다만 본 사람은 이거 모르겠죠. 가질 때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베풀 때 기뻐하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르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진짜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무엇을 꼭 확인하시길 원하시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외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 외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외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부정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은 사단과 동조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 영을 얻기 위해서, 왜 영만큼 가치 있는 게 없거든요. 영을 얻기 위해서 육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영이 정말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부분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또 우리에게 주셨냐? 육신을 가지고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영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알려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알고 계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의미를 품고 살게 됩니다. 질문하셔야죠. 앞에 나온 목숨은 뭐고 뒤에 나온 목숨은 뭔데? 그 개념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흠과 점이 없는 오직의 상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